1860년 10월 21일 스펄전 설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향로를 취해 회중의 한가운데로 달려간즉 보라,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시작되었더라. 그가 향을 놓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치니라. 민수기 16장 47절, 48절. 우리는 이 직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구절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 레위 가문의 장로 가문에 속한 한 야심찬 사람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르우벤 지파의 어떤 당파적인 영들과 교활하게 합류했는데 그들 역시 장자 르우벤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여 권력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의 단 하나의 심판으로 모세에 대한 반역이 대죄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분은 땅이 입을 벌려 반역자들을 모두 삼키라고 명령하셨고 레위인과 르우벤 족속은 모두 살아있는 무덤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이 그쳤거나 적어도 반역의 소굴에 모일 만큼 대담해졌더라도 그들의 반역 정신이 주님의 장막 앞에서 온몸으로 드러날 만큼 크게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그 엄숙한 직무가 있었고 바로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애워싸고 불경한 소리를 지르며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가 이 기회에 기도했더라면 백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땅이 입을 열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은 삼켜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말했겠지요. 따라서 그들은 이 두 사람, 즉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제기한 혐의를 증명하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눈으로 그 장면을 그려볼 수 있나요? 분노한 대중이 있습니다. 이 홀에서 제 눈앞에 보이는 그런 군중의 모습은 압도적입니다. 이 모든 군중이 두 사람에 대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면 두 사람은 충분히 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청중은 당시에 모인 그 헤아릴 수 없는 수에 비하면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그 300만 명 중 상당수가 하나의 거대한 소란스러운 무리로 몰려올 것이고 군중의 지도자가 제안한 것은 무엇이든 즉시 실행에 옮겨졌을 것이며 모세의 인격을 둘러싼 무서운 위험이 없었다면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그 자리에서 모세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올 때 성막 위에 걸려있던 구름 기둥이 내려와 마치 세례를 받듯이 성소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한가운데서 쉐키나라고 불리는 놀라운 빛이 타오르는데 이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백성들은 조금 물러서고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는 그들이 탁월한 영광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희는 이 백성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타격이 시작됩니다. 파괴하는 천사가 광대한 소란스러운 군대의 바깥 대열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군중들은 서로 쓰러지기 시작하고 모세는 백성의 머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맑은 시력으로 그들이 죽음의 낫 아래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 내 향로를 가지고 거룩한 제단에서 불을 빼앗아 백성 가운데로 달려가라. 재앙이 시작되었느니라. 100살이 넘은 아론은 향로를 채우고 마치 젊은이처럼 달려가서 거룩한 기운으로 하늘을 향해 향로를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그 손에 백성들의 생명이 있다고 느끼며 향이 하늘에서 받아들여지면 죽음은 자신의 일을 멈추게 됩니다. 이쪽에는 복수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죽인 시체 더미가 쌓여 있고 저쪽에는 아론의 중보로 인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단지 그가 그 향로를 흔들고 그들을 위해 향을 피웠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고 천사가 그들을 모두 쳤더라면 그들은 모두 가을숲에 있는 죽은 낙엽처럼 함께 누워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상상 속에서 그 장면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앞에 놓인 이 그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치우친 그 잘못된 무리의 인간 아들들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영적 모형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론을 5가지 성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모습은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각 인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아론은 주 예수님의 가장 장엄한 모습입니다. 1. 먼저 백성을 사랑한 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내 영혼의 연인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론에게서 이스라엘의 연인을, 예수에게서 자기 백성의 연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론은 선한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할 정도로 가장 반항적이고 완고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매우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론은 백성들이 불만을 품은 당사자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 향한 것이었지만 백성들을 중보하고 구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이 문제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고라의 반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선지자 경륜에 대한 반란이라기보다는 아론에게만 속한 제사장직에 대한 반란이었기 때문에 아론은 이 문제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아론은 거기서 고라와 250인이 모두 향로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불리한 음모가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면류관과 그의 가슴에 빛나는 보석들과 수놓은 조끼를 빼앗고 아론을 일반 레위인의 지위로 낮추고 그의 직분과 위엄을 그들 스스로 취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정신이 나간 상태로 저들을 죽게 내버려 두라. 나는 그들이 충분히 맞을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노인은 자신은 화를 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사랑으로 백성들 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다정한 주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가 그분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았나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나요? 그래서 죄가 그분과 영원하신 아버지와 성령을 대적하지 않았나요? 그는 땅의 나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의 띠를 끊고 그의 주를 우리에게서 쫓아내자고 했던 그분이 아니었나요? 그러나 그분, 우리 예수님은 복수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자기 백성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천국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기쁨에 넘쳐 황급히 질주하셨고 죽을 육체를 입고 무덤에 들어가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오, 관대하신 그리스도여, 우리가 주께 지은 죄를 잊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죄를 주님의 피로 속죄하셨나이다. 그런데 아론은 이렇게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자 연인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 백성에게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피를 찾고 있었고 그와 모세를 죽이려 하고 있었지만 그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향로를 들고 신령한 열정으로 그들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아니야, 내가 그들의 대열에 들어가면 저들이 나를 죽일 거야. 저들이 분노하여 내게 덮쳐서 나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며 물러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군중 가운데로 대담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지극히 복되신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느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왔고 세상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주님을 미워하는 종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들이 당신의 뺨에 침을 뱉음으로써 당신에 대한 증오심을 얼마나 드러냈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인격에 대해 비방과 중상모략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상속자를 데려와서 자, 그를 죽여 그 유산을 우리 것이 되게 하자 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려고 기꺼이 순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을 초월하셨습니다. 아론은 사람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시간에도 향로를 흔들며 재앙을 맞고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누고 서 계셨던 예수님은 아론을 초월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아론의 사랑과 친절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의 화살이 날아가는 곳으로 가면 주께서 반드시 백성과 함께 나도 멸하시리라. 하지만 아론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파괴하는 자의 최전방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치고 있는데 아론은 그 앞에 서서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내가 내 얼굴에 내 향을 흔들리라. 사람을 멸망시키는 자, 너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향로를 통과할 수 없도다. 오,
우리 신앙의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여, 당신은 아론이 두려워했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재앙을 참으셨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진노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백성 가운데 오셨을 때 여호와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하였으므로 실제로 하나님의 재앙을 견뎌내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양은 도망쳤으나 목자는 자기 생명과 피를 양떼의 대속물로 지불했습니다. 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여, 불멸의 영광이 주님께 있나이다. 아론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틈새에 서서 그들의 죄를 위해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구주이신 당신은 자신을 잊고 피를 흘리며 죽으셔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께 영원한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제가 이미 암시한 다른 생각, 즉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론이 많은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아론의 나이를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90살 정도였을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으니 아론은 100살 이상, 아마도 120살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사장 예복을 입은 채 달려갔다는 것, 그를 섬기려는 어떤 활동도 보여준 적이 없고 그의 권위에 반대하는데 열심을 낸 백성에게는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가 달리고 있다는 그 작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면에 있었던 신령한 사랑이 충동하는 그 위대함과 신속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스도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고 서두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종종 나는 세례를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어찌 이리도 답답한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은 그분이 두려워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순간을 갈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그 시간을 영원 전부터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언약, 약정 외에는 어떤 구속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오셨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의 생명, 즉 스스로 내려놓을 생명을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아론을 존경심으로 바라보지만 그리스도는 경배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론을 그의 민족의 연인으로 기록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연인, 즉 형제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친구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아론을 다른 인물로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론을 위대한 화해자로서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나갔고 속죄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론이 손에 들고 있던 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물이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향에서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 보좌 앞에 드리는 더 풍성한 제물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론은 먼저 제사에 필요한 것을 향로에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는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지만 그는 향로를 가져가서 정해진 재료로 만든 정해진 향으로 향로를 채운 다음 제단에서 나온 성스러운 불로 그것만으로 불을 붙여야 합니다. 향로가 없으면 아론은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론의 자격은 부분적으로 그가 향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향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그분은 오늘 하늘을 향해 향로를 피우며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대제사장을 보세요. 오늘 그분의 뚫린 손과 한때 가시로 관을 썼던 머리를 보십시오. 그분의 공덕에 놀라운 연기가 영원한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피어오르는 것을 보십시오. 그분은 홀로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의 향은 먼저 신성한 율법에 대한 온전하고 긍정적인 순종으로 구성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고 마땅히 행해야 할 모든 것을 행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것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풍부하고 귀한 성분인 그분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가시관으로 찔린 머리에서 흘린 피, 나무에 못 박힌 손의 피, 나무에 고정된 발의 피,
그 중에서도 가장 풍부한 심장의 피,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공로와 섞여 향, 즉 비교할 수 없는 향, 다른 모든 향을 능가하는 향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분의 피만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아벨의 피가 복수를 가져 오기 위해 승리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사죄와 자비를 얼마나 더 가져올까요?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얼굴 앞에 향기로운 유향과 같은 완전한 의와 완전한 속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론이 합당한 향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향로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수받은 제사장이어야 했습니다. 아론이 행한 일을 행하다가 죽은 자가 250명입니다. 아론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자이신 예수님은 아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인된 자로 여겨져야 합니다. 죄를 위해 예정된 화목제물로서 영원 전부터 정해진 그는 하나님의 안수받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후손도 없고 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이여, 스스로를 제사장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물러나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이라는 의미에서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취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사장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가혹하게 말하지는 않겠으나 제사장 직분을 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찬탈하는 것이라고 가장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미콜론. 만약 그가 말한 것이 정말로 진심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특권을 너무 심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제가 보기에는 그는 왕관의 보석에 손을 대듯이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여, 당신은 모든 제사장직에서 당신 옷을 털고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오늘날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할 제사장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분의 교회의 제사장이시며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에 의존할 정도로 약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제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공회에 속할 수도 있고 로마교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아래 어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이 주장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성직자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그는 당신에게 강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있다면 혐오하고 혐오해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제사장과 제물을 경멸합니다. 그들의 옷에 흙을 뿌린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며 제사장이 될 수 없으며 예수님의 특별한 존엄성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아론을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향을 준비해 두었다가 전염병이 발발하자마자 사역지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그가 가서 제사장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중보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했다는 사실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염병이 발생하자마자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멸망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 청중들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당신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희생을 죽이셨습니다. 그분은 희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향로를 채웠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빛나는 숯을 놓았습니다. 그분의 흉배는 그분의 가슴에 있습니다. 면류관은 그분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당신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지체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루의 여행을 해야 할 이유를 당신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당신, 이것을 들으세요. 당신은 타락으로 인해 길을 잃고 파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그 진노는 당신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 삼켜버리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도 성사도 아니 당신이 피땀을 흘릴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죄로 인해 너무나 사악하고 파멸된 상태에 있다면 준비나 예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백성들의 공로도 아니요. 그들의 어떤 준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대제사장의 준비였습니다. 그분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서 계십니다. 이제 당신이 그분을 믿고 당신의 영혼을 그분의 손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죄가 모두 용서될 것입니다. 재앙이 머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을 향하여 내리지 아니하고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3. 이제 아론을 중보자로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웨스트민스터 주석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옥수수 밭을 따라 이동하듯 전염병이 사람들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론은 현명하게도 전염병의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닥쳐와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자 중재자 아론이 두 팔을 뻗고 하늘을 향해 향로를 휘두르며 죽음의 화살과 백성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반드시 날아갈 화살이 있다면 그 화살이 나를 관통하게 하든지 아니면 향이 나와 백성을 모두 가리게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아, 내가 그 창백한 말을 타고 오느냐? 내가 너를 체포하고 내 말을 처박을 것이다. 해골 왕이여, 내가 오느냐? 내 향로를 손에 들고 내 앞에 서니 내가 내 몸 위로 행진하고 내 향로를 비우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멸해야 이 백성을 멸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노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멸망시켜야 한다는 율법이 우리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전투의 최전선에 서 계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을 것이다. 라고 그는 울부짖습니다. 화살은 내 가슴에 관역을 맞추리라. 여호와여, 당신의 복수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그 복수를 받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그분의 피의 공로가 가득한 향로를 흔들며 이 진노와 분노를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인이여, 당신은 오늘 어느 쪽에 속합니까? 죄인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를 내셨나요? 당신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나요? 당신은 용서받지 못했나요? 당신은 아직도 진노의 상속자요. 사망의 상속자인가요? 아,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이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진노도 당신에게 닿을 수 없고 어떤 영적인 죽음도 당신을 멸망시킬 수 없으며 어떤 지옥도 당신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호위병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당신이 나와 지옥 사이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눈에서 반짝이는 눈물을 봅니다. 저와 여호와의 진노 사이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즉각적인 멸망 사이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향로를 손에 쥐고 있는 그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위대한 제사장,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아,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침례와 성찬, 금식, 기도,
눈물, 서원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두었다면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듯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피난처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아, 그리스도께서 너와 여호와 사이에서 계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치실 수 없으리라. 그분의 벼락은 너에게 도달하기 전에 먼저 신성한 구속주를 관통해야 하는데 결코 도달할 수 없어.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당신은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사이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진리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뒤에서 보호하시고 계십니까? 죄인이여, 당신은 오늘 십자가 아래 서 있습니까? 그곳이 당신의 쉼터인가요? 예수님의 속죄의 보라색 옷이 당신 위에 덮여 있습니까? 당신은 바위 틈에 숨어 있는 비둘기와 같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상처 안에 숨겨져 있습니까? 말하자면 당신은 그분의 곁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그분이 당신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힘내세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 영혼이여,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올 때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부주의한 죄인이여, 죽음이 당신을 체포하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나팔 소리가 당신의 귀에 울려 퍼지고 죽은 자를 깨울 경고의 소리가 울릴 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고 있는 졸린 죄인이여, 여호와의 천둥이 울리고 그분의 모든 번개가 하늘을 불태울 그때에 당신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신이 어디에서 피난처를 구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찾을 겁니다. 당신은 바위들이 당신 위에 떨어지기를 명하고 산들에게 당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돌같은 마음은 동정심을 알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단호한 마음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복수의 폭발과 하나님의 진노의 뜨거운 우박에 소나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땅 위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당신도 영원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다른 지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론을 연인, 화해자, 중보자라는 세 가지 인물로 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구세주로서 살펴봅시다. 그 큰 무리의 생명을 구한 것은 아론의 향로였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전염병이 그치지 않았을 것이고 주님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을 삼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주님 앞에서 죽은 사람은 약 14,700명이었습니다. 재앙이 무서운 일을 시작했고 오직 아론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론과 관련하여 아론, 특히 주 예수님을 은혜로운 구원자로 여겨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아론이 향로를 흔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을 것이고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해보세요. 분노한 군중의 목소리에는 아론을 감동시켜 그들 앞에서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성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외모에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은혜롭게 그 틈에 서서 그들을 삼키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오,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은 참으로 은혜로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뺨에 흘러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아니면 창조주께 기쁨을 드릴 수 있었나요? 어떤 것도 우리에겐 없었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으므로 이 노래를 노래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과 지옥에서
파멸을 당하는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사도 사울과 마술사 엘리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한한 주권과 과분한 사랑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울을 화형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여전히 다소의 사울로 남았을 것이고 저주받은 지옥 구덩이에서 저주받은 악마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 죄인이여, 당신은 내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도 선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칭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므로 지옥은 우리의 마땅한 몫이며 우리 중 누구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분한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은혜로우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아론은 도움을 받지 않은 구세주였습니다. 모세조차도 아론을 돕기 위해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향로, 즉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한 줄기 연기와 함께 홀로 그 틈새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어찌하여 그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스스로 죽었을 것입니다. 왜 모든 레위인들은 그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자리에 선다면 그들은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는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나 혼자 포도주 틀을 밟았으며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나 눈물이나 선행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그분의 향로에 넣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은 향을 더럽힐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공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이나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수천 명의 영혼의 영적 아버지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설교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을 전적으로 홀로 행하시며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의 조력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여, 이 말이 들리나요? 당신은 나는 이것저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데 당신은 나는 공로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구원의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를 당신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부분적인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남루한 옷을 수선하러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실 것이지만 낡은 옷은 결코 수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궁정 건축을 돕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돌을 채석하여 그 돌 위에 돌을 쌓을 것이며 망칠 소리도 내지 않고 그 큰 일에 도움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교권과 율법, 육신의 공로의 치명타가 되는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동안 이 음성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느니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그분은 자비로우신 구원자이시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자로서 아론은 모든 것을 충분하게 행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죽음이 아론의 발 앞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죽은 사람과 어머니, 아이, 방백, 나무를 베는 사람, 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강한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며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시체가 되어 뒤로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방백이 일어섰는데 그가 죽어야 합니까? 예, 그는 죽어야 합니다. 배고픈 사자처럼 모든 것을 삼키는 죽음이 사람들의 비명과 비명 속에서 울부짖으며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 향로는 너희는 여기까지 오고
그 이상은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향로가 죽음의 통치를 멈추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이 표시까지 해안 없는 바다의 파도가 물결치고 있으며 사람들은 생명의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아론이 그 향로만을 들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서서 암울한 죽음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있었다면 역병을 물리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땅을 피로 물들인 모든 무장한 군대도 하나님의 재앙을 물리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그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그들의 대열에 끼어들어 그들을 산산이 조각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만으로 충분하고 향을 피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 죄인이여, 그리스도는 구원하실 수 있는 만능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 죄인이여, 인간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이 당신의 죄를 기억할 때 당신 얼굴이 주홍빛이 될지라도 말하자면 당신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당신의 삶이 더러운 간음, 신성 모독, 거짓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오 등으로 가득하며 당신이 원한다면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또는 음란, 방탕, 살인, 이 모든 범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전히 모든 죄에서 당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당신이 죄악의 목록에 있는 모든 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도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당신의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나가서 이 위대한 진리를 전파하라고 명하셨고,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며 그의 죄가 지극히 적을지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믿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의 죄가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즉시 용서받고 즉시 지워집니다. 5. 이제 마지막 요점, 즉 분리하는 자로서의 아론, 즉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론이 여기 서 있는데 저쪽에는 죽음이 있고 이쪽에는 생명이 있으며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의 향이 피는 곳에서는 공기가 정화되고 향이 피지 않는 곳에서는 전염병이 완화되지 않은 분노로 군림합니다. 오늘 아침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의 구별을 무시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산자와 죽은 자,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성찬을 받고 비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별이 아닙니다. 성찬빵을 입에 물고 지옥에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침례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침례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또 침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로 새 생명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간증으로 우리는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루비콘 강을 건너고 칼을 뽑고 칼집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께 헌신하지만 그것은 단지 외적인 표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물로 침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아서 영원한 고통에 불타는 고통 속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구분, 하나의 큰 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과 세상 사이를 가르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면 청중 여러분, 당신은 오늘 어느 편에 속합니까? 이리 와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젊은이여,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친구이자 종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적입니까? 어르신, 저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르신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당신은 내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잃어버린 양입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마도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에 바쁘신 당신은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당신은 믿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쓰라린 담즙과 죄악의 결박 속에 있습니까? 저쪽에 서 있는 여러분, 지금 그 질문이 당신의 두꺼운 계급을 뚫고 들어가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예수님,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당신의 피와 의는 나의 소망이요 신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여, 당신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있고 신성한 은혜가 당신을 막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지 않는 한 곧 저주받은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 위대한 분리자이신 것처럼 심판의 날에도 그러하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그분은 그들을 서로 나눌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분은 인격을 가지신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들 사이에 서 계시며 다른 모든 날이 이루어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큰 분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흰 옷을 입은 의인들이 그와 함께 승리의 노래로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는 잃어버린 자,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가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저 밝은 주님과 구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직 인자의 인격만 바라보고 그분 때문에 울고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자들을 영원한 행복으로부터 차단하는 뚫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지금 당신을 들여보낼 수 있는 문은 나중에 당신을 내보낼 뿔 같은 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의 문입니다. 오, 그 문이 닫히고 그 문이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이 그리워할 복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날, 당신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때 그 문이 닫힐 것입니다. 오, 이 모든 덧없는 것들이 사라지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큰 무리가 땅과 바다 위에 서고 모든 골짜기와 모든 산과 모든 강과 모든 바다에 무리가 빽빽이 서 있을 때에 내가 어느 편에 있을까요? 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분리하여 낫을 휘둘러라. 세상의 추수가 무르익었느니라 할 때에 내 영혼아 내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서 발견되겠습니까? 무서운 나팔이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겠으며 당신의 귀를 찢는 음성이 당신을 따라다니며 불을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지옥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니라. 오, 제가 거기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 가운데 서게 하소서. 우리가 영원토록 심판자의 우편에 서게 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그리스도께서 분리자가 되실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와 구원받은 자 사이에 서실 것입니다. 그분은 저주받은 자들과 영광스러운 자들 사이에 영원히 개입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동안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회중이 두 갈래로 찢어질까요? 우리의 의지와 소망이 위조될 수 없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것이며 그리스도는 두려운 분열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분리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남편이여, 당신은 오늘 아내를 영원히 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녀의 이마에 축축한 땀이 맺혀 마지막 키스를 하고 안녕, 안녕,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얘들아, 아들아, 딸아, 집에 가서 어머니의 식탁에 앉아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거라. 어머니,
이제 나는 어머니를 영원히 버리기로 결심하고 어머니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어머니와 헤어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었니? 혈연의 끈은 우리를 다른 세상에서 만나기를 갈망하게 만들지만 지옥에서 만나기를 바라지 않지요. 여러분 모두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불길 속에 누워있는 나무란 물이 그곳에서 모두 만나기를 바라시나요? 삼키는 불 속에 거하며 영원히 불타는 곳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소원은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낙원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